5월은 가정의 달,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에 대해서 말씀을 봐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저는 지난 어제네요. 어제 예식장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묻는 거예요. 예, 저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붙여주었습니까? 그래요. 자기 아는 목사가 어버이날 꽃이 왔는데 무슨 이 꽃바구니가 왔을까 하고 있는데 전화가 금방 왔더래요. 전화가 와서 받으니 어머니 꽃 받으셨어요? 며느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받았다. 그 어머니 꽃바구니 밑에 편지 있는데 받으셨어요? 그래요. 편지? 편지를 뜯어서 봤대요. 근데 거기에 돈이 30만이 들어있고 뭐라고 써있느냐?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꽃도 달아드리지 못하고 용돈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꽃을 이렇게 보내주고 용돈도 보내주는 사람이 있더라. 네 아들도 미국에서 무슨 용돈을 붙여줬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사실 교회가 참말로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모여야 하고 어른들은 어른들을 모여오고 또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 한 해까지는 우리가 뭘 했냐면 꽃을 달아드렸는데 올해는 꽃을 못 달아드렸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지금은 참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뭐 크리스마스 때나 떡을 나눠주거나 무슨 선물을 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금요일 날에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소금 전도하는 팀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 중에 애들이 100명쯤 됐대요. 그런데 하루는 아이들이 40명이나 안 나오더랍니다. 왜 안 나올까 했더니 이웃교회에서 교인들 애들에게 교회 나온 애들마다 체육복을 하나씩 준다. 또 그러더니 또 얼마 있다 애들이 그냥 거의 싹 빠져나가더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교회 나온 애들마다 축구화를 사준다. 그렇게 또 무슨 아주 더 좋은 거 요새 애들은 무슨 전자제품 그런 거를 사주겠다. 교인이 한 100여 명 된 애들이 싹 빠져나갔다. 참 애들만 있어서 돈도 없는데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주일학교를 하다 말고 너무 낙심이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또 저기를 갔잖아요. 소금전도를 갔는데 저기 어디야 무슨 돈이요? 거기에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아니 그거 대정동인가요?
아니 저기 가수와 관저동에 갔는데 노인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싹 어디를 가냐면은 큰 교회에서 어느 교회 뭐 이름만 대면 다 그 교회에서 오는 사람마다 뭘 주냐면은 이 고추장 단지를 하나씩 준대요. 아이 그래 노인들이 거기 싹 가는 거예요. 그래요. 참 교회도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그러다 붙잡히면 예수 믿는 거지요. 교회 여기 우리 노인들도 어느 교회에서 돈을 처음엔 10,000원씩 주는 데도 있어. 그러다 너무 안 되니까 5,000원씩, 그러다 3,000원씩 준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2,000원씩 준대요. 그래서 사람이 막 몰려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렇게도 해보고 싶지만 뭐 재정적으로도 문제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거 안 줘도 여러분 나오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뭘 줘야 나온다.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그에 감사해서 참 줄뚱살뚱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지 뭘 줘야 나온다. 그것은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것이 교회지 뭘 받으러 교회 가는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냐?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어머니의 마음은 얘기를 잘합니다. 어머니는 그 사랑과 희생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말할 게 없어.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보니 아버지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에 대한 그 생각에 마음이 심히 아파서 울었다. 그런 내용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이 너무나도 참 안 돼서 그 아들 때문에 울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할 때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에게 줄 유산을 지금 주시오. 내가 죽은 다음에 줄게.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나 아들은 아니 내가 다 뭐 나이 먹어서 뭘 합니까? 젊어서 뭘 돈 가지고 뭘 해봐야지. 아버지 주시오. 막 때를 썼는지 어쨌는지 그래 내가 주겠다. 그래서 그 아들 몫으로 주려고 했던 재산을 뚝 띄어서 주지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그냥 어느 날 며칠 가더니 그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도시로 나가. 도시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 새로 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도시 나가니까 야, 웬 젊은이게 돈이 많어? 사람이 착 들어붙어서 그 젊은이를 알리는 거. 이 사업하면 돈 많이 번다. 이 사업하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그 아들을 유혹하니까 아들이 호흡해서 뭐 경험도 없이 그냥 누가 권하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언뜻 재산을 다
날려버리죠. 날려버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느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거기에 돼지가 먹는 그것을 먹다가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 아버지는 종들도 다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참 거지가 돼서 배가 고파서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식이 나간 후부터 그 자식이 그 도시에 가서 눈 감으면 코베 먹는 세상, 눈 뜨고도 코베 먹는 세상, 거기서 아들이 과연 몇 달이나 견딜까? 이제는 올까? 전에 올까?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해가 뉘어질 때도 혹시 아들이 오지 않나 하고 동구 밖에서 뻔데 아들이 혹시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저기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고 오는 게 벌써 아이고 저게 내 아들이구나. 쫓아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왜 이제 돌아오니? 그래서 끌어안지요. 그게 그러고서는 야 여보라 우리 죽었다가 죽었던 자식이 돌아온다.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요. 이렇게 아버지는 그 자식이 재산을 다 팔아먹을 걸 알고 나중에 빈손에 들어올 걸 알면서도 그 자식이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세파에 시달려 봐야 사람들한테 시달려 봐야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악한 세상을 제가 체험으로 알아보라고 내보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교육하는데 그래요. 부모는 이렇게 자식이 고생할까봐 굉장하게 엄마는 그러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이 사람 되기를 바라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집안에 저 나무도 그래요. 나무가 1년생 쑥 자라는 그 여름 그 여름에 그 열대림에서 자란 나무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냥 소련 그 시베리아 벌판에서 추운 겨울 30도 40도 된 겨울에 자란 나무는 제목이 아주 좋아서 썩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겨울을 눈바람 비바람을 만난 그 나무는 쓸만한 나무가 되고 아주 좋은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어머니의 사랑은 참 사랑으로 키워주면 아버지는 훈련으로 매로 다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 아버지의 방법과 어머니의 방법은 다르요. 어머니는 자식이 참 고생할 걸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생을 해봐야 가서 시련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생을 해야 사람 되는 거야.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교훈이 없이 자란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교훈이 없이 자란 자식은 못된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33절이라고 했죠?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물 위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했는데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있겠죠.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저 농촌에서 농사짓던 목동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돼요? 나라의 왕까지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편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자식도 여러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자식인데 그 자식은 너무나도 잘났어. 머리털이 참 좋고 인물도 잘나고 과연 나중에 다윗을 이을 왕감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는 그 아들에서 너 이러면 안 돼. 이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불량배하고 놀아도 그걸 내버려 뒀어요. 불량배하고 놀아서 당연히 다윗이 죽으면 지가 왕이 될 겠는데 미리 왕이 되겠다고 이게 설치고 군대를 조직해서 자기를 옹호하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그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거야. 군대를 조직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아이쿠 이렇게까지 되다니 이러면서 다윗은 도망가지요. 다윗은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내가 왜 아들에게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들까지 나왔을까? 이걸 생각하니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 네.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죄는 뭐냐? 자기가 부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 근데 그 충성스러운 그 부하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어요? 밧세바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는데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부인이 밧세바라고 하는 아주 절세의 미인이 있었어요. 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부하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전쟁터에 안 나가 우리가 다 이깁니다. 언제 우리가 진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시오. 왜 다윗은 뭘 하고 있어? 거기서 낮잠이나 자고 있는 게 전쟁터에 부하들은 싸우고 있는데 그런 전쟁터에 나간 부하들 생각은 안 하고 낮잠 자고 있다. 그 옥상에서 쓱 구경이나 하는 게 그게 저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아마 지금은 쌍안경이 없나? 이 쌍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지다보는 게 이렇게 아이고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네. 그래 가면서 부하한테 시켜서 야, 저 여자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그 여자가 아마 다윗을 꼬시려고 했나 모르겠어요. 그 이쁜 여자 보면 남자는 혹하게 하겠죠. 근데 그 여자도 그래요. 대낮에 목욕을 자기 우란이라고 해서 목욕을 하다니 그것을 다윗을 은근히 유혹하려고 벗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는 데는 여자들이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자들은 몸조심해야. 너 내 딸을 조심해야. 너 몸조심해야. 너무 옷을 벗고 다니거나 그러면 안 돼. 응?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을 범죄하게 하면 네가 벌을 받아.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했어. 정재훈 집사는 장가도 안 가는데 아멘을 잘한 거 보니까 나중에 이쁜 딸 나갔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윗은 누구를 오라고 했어? 밧세바를 오라고 했어요. 밧세바를 오라고 해서 그 여자 보니까 너무나도 이쁜 여자요. 그래서 그 여자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소식을 들으니까 임신을 했다는 게 아유 큰일 났네 이거. 그 여자가 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잖아.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아를 오라고 해서 가서 자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아가 그냥 그 전령이 가서 우리아를 오라고 하니까 우리아는 왜 임금이 오라고 하나 모르고 왔다가 집에 가서 자라고 하니까 음식 가지고 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워. 내 상관인 요압 장군이 전쟁에서 지금 천막안에서 죽느냐 사는 전쟁한테 남은 아내하고 같이 잠자할 수 있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집으로 안 갔어요. 그 이쁜 여자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이쁜 여자가 있는데 가지 않고 그냥 그 문지기들과 함께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한테 그 다윗이 묻는 거예요. 우리아가 집으로 가더냐? 안 갔는데요? 우리랑 같이 잤는데요? 뭐? 그래? 그럼 또 들어가. 너 집에 가서 자. 전 잘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장군이 우리 대장이 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나만 가서 잘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임신시킨 그것이 들통날까봐 야,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니까 누구를 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편지를 탁 써서 편지를 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죽여라 이런 소리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우리아는 누구한테가 요압장에 그 편지를 갖다 드려. 나 많이 보니까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네. 어떻게야? 이렇게 충성스럽고 잘 싸우는 군사지만 임금이 시키니까 어떻게야? 가다 전쟁 때 가장 맹렬한 곳에 가다 침투를 시키죠. 거기서 화살 맞아 죽지요.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됐다 마음을 먹었어. 가고 그 우리아를 정식으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때 어떤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상한 말로다가 얘기를 하지요. 결국은 다윗이 나는 죄인으로서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서 다 보고 있는 걸 몰랐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회개하기 때문에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값은 받을 것입니다. 죽이지는 않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당장 죽지는 않지만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 형제간에 그 아들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더니 마침내 그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내 죄로구나 내 죄로구나 생각하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압살롬 피해서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다 산으로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다 같이 시므이. 누구? 시므이? 예, 시므이라는 사람이 너희놈 다윗을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너희놈 별별 욕을 다 해대면서 막 티끌을 날고 모래를 날리고 그래.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때 한 장군이 내가 가서 칼로 다 당장 쳐 죽일까요? 아유, 그까지 그 가서 한번 탁 치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다윗이 아서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욕하라고 한 것인데 네가 왜 말리냐? 왜 우리 가정세에 네가 껴드냐? 가만히 있어. 네가 뭐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 다윗은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게 좋다고 그 시므이가 욕하는 소리를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부하를 말리는 게 아서라. 그가 욕을 하는 건 그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시므이가 나 욕한다고 해서 그게 별거냐? 이게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은 마음에 눈물을 흘리죠. 이게 다 내 죄다. 나 마음도 몰라. 부하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걸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그래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회개하고 가는 그 다윗을 불쌍히 해서 그 아버지에게 대든 놈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버지께 대든 압살롬을 하나님이 가만히 그런 놈은 부모에게 아까 그 어디에 여기에도 보면 여기 안 나오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대든 것은 죄 중에 죄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을지어다. 저주 받은 자다. 그랬는데 압살롬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머리가 이렇게 압살롬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머리털이 쫙 여자 어떤 중국의 어떤 그림에 보니까 어떤 사진에 여자들 머리털이 땅까지 질질 끌려.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머리가 좋아.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걸 이렇게 찌면서 사람들이 야 압살롬 미남자다 머리가 좋다
참 임금감이다 그랬는데 그 머리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털이 다 어디에 걸면 참나무 숲을 지나가다 머리털이 참나무에 딱 걸렸네. 그럼 어떻게 말을 쑥 빠져나가고 그 다윗 그 압살롬은 참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압장의 창으로 심장을 꽉 찔러 죽이지요. 죽였다는 소리가 다윗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가 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여기 봐, 아들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다윗은 그 아들이 죽은 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가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 아름다움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 그 죄를 하나님 물으셔서 내 아들, 그 아름다운 아들, 그 훌륭한 아들,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이 죽었구나. 그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 자기 죄 때문에 그 아들, 그 아름다운 아들, 그 훌륭한 아들을 내가 죽였구나.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건 누구 잘못이요? 내 자식이 잘못돼서 죽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죄짓고 아들이 잘못되고 아들이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다윗은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압살롬이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라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한 그런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값, 자기의 죄값, 자기 자식을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또 자기가 그 여자를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였던 그 죄가 아들을 죽게 했구나.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죄를 짓고 무슨 저주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이 혹시 잘못될까?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은 자식들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고 무슨 자식들이 놀고 나면은 그가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내가 잘못해서 자식들이 범죄하지는 않을까. 그것을 노심초사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그 가정의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참 충성스러워야 하고 자식들이 잘나야 하는데 부모의 죄값은 자식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죄값은 자식에게 넘어간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잘못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8세나 되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그 아들들은 이제 젊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젊은 제사장이 버릇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오면은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아들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먼저 이렇게 기름을 걷어내고 그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그 제사법이었어요. 그런 제사법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시종을 시켜서 야 거기가 생고기를 뜯어와. 생고기를 가져와. 생고기 가져와.
그러면 생고기를 우리 제사장님이, 젊은 제사장이 고기를 가져갑니다. 안 되지요. 이 고기는 일단 고기를 이렇게 삶아서 기름을 뜯어내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당신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우리 제사장이 생고기 먹고 싶대. 걔 어거지로 그런 거 뽑았다가 자식들에게 그 제사장이 가져가는 게, 이런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그것은 하루는 제사장에게, 그 엘리 제사장에게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 네 아들들이 어찌 그렇게 버릇이 없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지가 먼저 먹겠다고 하니 이런 자식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 뭐 다른 얘기, 지저분한 얘기도 있어요. 네가 아들을 가르치지 못한 죄, 제 자식을 훈계하지 못한 죄, 그 자식이 아무렇게 해도 내버려둔 죄 때문에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나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죽을 것이다.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니까 젊은이들은 다 나가서 전쟁하는데 그 제사장은 안 나가지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오면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오도록 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은 우리가 가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교회가 앞서가면 다 이겼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를 모시고 오자. 그럼 누가 가요? 그 교회를 메고 제사장이 갈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 아들 엘리의 제사장 둘이 갔어요. 갔는데 그 소리가 야, 우리는 이겼다. 하나님 교회가 와서 이겼다 하잖아요. 그 저쪽 블레셋 군대가 뭐라고요? 야, 우리는 졌다. 야, 큰일 났다. 우리는 졌다.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저 신들이 와서 우리는 꼼짝을 졌다.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서 이기면 좋고 안 이기면 우린 죽은 거다. 그래서 그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벗게 왔다고 좋아서 다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벗게도 뺏기고 그 아들 둘도 죽이고 그 예언한 대로 다 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쫄병이, 그러니까 그 연락병이 다 몸이 찢어진 다음에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 쫓아왔어요. 엘리 제사장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제일 보고 박승에, 야, 어떻게 됐냐? 전쟁이 어떻게 했냐? 전쟁 우리가 패해서 다 죽었습니다.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도 뺏겼습니다. 그 소리를 하자 의자에 앉았던 그 엘리 제사장은 뒤로 펄떡 넘어져 고개가 뚝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고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다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상기가 오더니 아들을 쑥 낳고 죽어버렸어요, 며느리가. 그런데 그 집에 그 이후로는 그 집에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하더니 늙은이가 없이 다 젊은 날에 죽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받은 가정이 됐어요. 이게 죄가 뭐예요?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 이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훈계 한번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한다. 이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가르치지 못한 죄, 훈계하지 못한 죄 때문에 그 가족이 망하게 돼요.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 집안 대대로 그 제사장이 나이가 늙은이가 없이 젊은 날에 다 죽는 그런 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말합니까? 거기서 이것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젊은이를 내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유유부단해. 지 자식 지가 알아서 지 앞길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교훈해야 한다. 아버지는 자식을 매를 들여서도 교훈해야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이 소리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뭘 자식을 교훈해야 한다는 이것이죠. 근데 자식을 교훈하지 않아서 부모도 죽고 법계도 뺏기고 그 집안이 정말 참 말이 안 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삼손은 천하장사요. 삼손같이 쉬운 사람이 없어요. 삼손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죠?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나실린이라고 하는 그런 날 때 그런 이름을 받았어요. 너는 나실린이다. 나실린은 뭐냐? 입에 술을 대지 않는다. 입에 술을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다. 나실린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삼손은 기운이 얼마나 센지 몰라. 어디가 사자가 있네. 사자하고 덤비니까 사자를 잡아갖고 그냥 내려 쎄렸어요. 기운이 얼마나. 그냥 사자가 쭉 뻗어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기운이 세요. 그런데 삼손이 여자를 좋아야 기운이 세서 그런지 여자네 집에 술집에 들락거려. 술집에 그냥 여자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술을 먹게 되고 술 먹고 하지 않을 관계를 갖게 되고 결국은 여자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머리를 깎게 되죠.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안 됐어요. 1000명을 나귀의 턱뼈를 여기 턱뼈인데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리다 칼로 찔러도 안 죽고 화살을 쏴도 안 죽고 그가 칼로 창으로 화살로 1000명이 덤벼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 그를 죽일 사람이 없어. 그가 그러니까 대문을 잠궈놨다. 대문 이게 집 문설주를 흔들어 가지고 쑥 빼가지고 그걸 매우사 산꼭대기에서 갖다 집어내는 사람이. 그렇게 기운 센 사람도 여자가 살살살살 알리는 거예요. 뭘 알려? 당연히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으니까 새밧줄 한번 묶어봐라. 치글 한번 묶어봐라. 별 묶어도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주면 그냥 여기 새밧줄 여기 7번 묶으면 된다. 밧줄이냐 투두둑 칡농쿨로 찜에다 투두둑 아무것도 뭐가 왔어? 덤빌 사람이 없어. 그런데 비밀이 있어. 내 머리털을 깎으면 근데 그 비밀을 여자가 알랑거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자한테 비밀을 털어놨어. 여자가 술집을 들락거리지 않았는데 술 먹고 비밀을 털어놔서 머리를 깎이고 블레셋 왔다 하는데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붙잡혀서 두 눈이 빠졌지요. 결국 연제맷돌을 달리죠. 연제맷돌을 돌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그 삼손은 죽게 됐죠. 두 눈이 봐서 부모에게 불순종한 죄. 너 술 먹지 마라. 너 어디 가서 네 비밀을 말하지 마라. 부모가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자 때문에 그 비밀을 말하다가 그 삼손은 어떻게 머리를 깎이고 힘없는 사람이 되어서 조롱거리가 놀이개감이 되어서 연자맷돌을 돌리다 두 눈이 빠지고 두 눈 빠졌어. 저주받은 사람 나무에 달린 자보다 압살롬이 저주받아 나무에 달렸죠. 저주받은 사람 두 눈이 빠졌지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오늘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안 돼. 아멘? 홈리와 비나스도 저주받아서 한날에 죽었고 이 압살롬도 저주받아 죽었고 또 누구요? 지금 얘기한 삼손도 저주받아 죽었고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부모가 아이고 부모가 무식해. 부모가 뭘 알아? 그러니까 부모에게 막 몰아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못 배웠다면 뭐 몰아붙여. 절대 그것은 저주받을 죄입니다. 그 부모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그래서 나를 가르쳤는데 나는 그 부모는 이렇게 늙어서 힘이 없어. 자식을 이길 힘이 없어. 그 자식은 어머니를 부모를 이렇게 고의하는데 이건 지 맘대로야. 응? 말을 함부로 해대고 성질 내고 용돈도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그게 자식이 돼요. 그 자식 잘 되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 늙은 부모가 어쩌다 이렇게 늙었는가? 나 때문에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해. 부모를 어떻게 했니? 부모를 어떻게 했니?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효도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막 욱박지르는 말을 하는 며느리도 있어요. 그 며느리 잘 되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자고 엄마는 그 며느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아무 이렇게 발설하지 않아.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며느리가 말을 했죠. 며느리한테 맞았다는 소리, 아들한테 맞았다는 그 아버지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 자식들도 다 그 부모가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자식을 대학까지 가르쳐 놨다니 그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후손이 잘 될까? 부모가 복을 빌어줘야 하는데 복을 빌어줘서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모에 공경하고 끝까지 늙은 부모 나 때문에 그렇구나 늙었구나 하고 참 눈물로 섬겨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배웠으니 아버지를 정말로 공경하고 늙은 부모를 공경해서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